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심 받은 성도는 그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골로새서는 감옥 옥중설신이죠. 옥중설신은 몇 권이 있습니까? 4권이 있어요. 옥중설신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3번째 쓰여진 이 말씀인데, 그때 마지막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많은 은혜를 깨닫고, 그 중에 자기가 죽을 날짜를 항상 받아놓고, 그 중에서 지금 그 골로새서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 배경을 보면은 굉장히 영지주의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오시긴 오셨지만은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으로 오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그냥 그 환상같이 오셨다가 그렇게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미혹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영지주의에 이런 맺혀진 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해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쓰여진 그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와 같이 또 뭐라고 하냐면 쌍둥이 복음이라고 해요. 쌍둥이 복음. 그래서 비슷한 내용은 그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돼야 되는가.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밖에 누가 와 계시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셨는가. 그 다음에는 3장에는 지금 오늘 우리가 3장을 읽고 있습니다. 3장에는 우리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그러면 누구이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진짜 하늘의 백성으로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영적 수소는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앉아 계신 겁니다. 하나님 전에요. 그거를 우리 마음속 깊이 항상 새기지 않으면은 진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실제적으로 교회는 이게 교회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자체가 다 교회십니다. 교회가 지금 여기 몇 분 와 계세요. 그분들이 교회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역사하시길 어떻게 원하시냐? 한 분 한 분이 진짜의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구원받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늘에 있는 새 생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이미 심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얼마큼 조금 자란 사람도 있겠고 이미 씨로만 지금 있는 사람도 있겠고 많이 자라서 열매 맺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 부류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교인이 어떻게 보면 어린애기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그 자들도 나도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다는 건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생명은 하나님께도 귀한 생명이고 그 생명이 귀하다면 나도 그 눈이 그 귀한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 산다면은 그 생명이 그냥 보이지 않을 겁니다. 특히 세상에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끔 한 번씩은 우리들이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죄도 짓지 않고 아주 정결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저렇게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왜 그렇게 사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 동편에 노 땅으로 쫓겨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이미 그 확률을요 99% 100%다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자기 편에 다시 자기 안에 품고 싶은데 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이런 예수를 보내겠다, 이런 예수를 보내겠다 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을 증거된 데가 바로 가죽옷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거기서 가죽옷에서 바로 그 예수님의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아벨에서부터 또 거기서도 피가 그 어린 양이 첫 번째 드려지는 그 어린 양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계속적으로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제사를 가는 곳마다 계속 드리잖아요. 그 제사들이 지금은 예배로 지금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올 때 그냥 종교인처럼 주일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오는 그런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종교인이에요. 그냥 불교인이나 힌두교인이나 그런 교인들처럼 교회 그냥 거기 갔다가 오고 내가 그냥 무슨 헌물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드려지면 그냥 구원 받겠지 하는 그것은 구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종교인은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이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은 이미 여기에 이 휘장에 찢어진 그 휘장의 그 자리에 넘어간 자들입니다. 그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온전한 길을 우리한테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가 말을 할지라도 이 세상에 지금 요즘에는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를 지금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데서 지금 2단, 3단 그들이 우리는 겉으로 보는 2단, 3단이 아니고요. 그들은 진짜로 자기들이 이런 자가 됐다 저런 자가 됐다 많이 말하지만 실제로 그 안 속에 들어가 보면 악한 영들이 쩔어 있어요. 그 악한 영들이 쩔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로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하셨어요. 어느 성경에서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라 시작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서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신가요? 어디서 살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안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수도 있어요. 환경 때문에 아니면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때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분의 자녀로서 온전히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얻은 자요. 이미 권세를 얻은 자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지금 믿으십니까? 온전히 믿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그 앉아 계신 분들이 아직 여러분들이 할 일이 이 세상에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사는 이 세상 남은 시간 동안은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걸 기억하지 않고서는 항상 우리는 세상을 쫓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뿌리를 박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 뿌리 박으면 이미 세상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죄의 종이 됐다는 거요.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돼버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 쉽게 너무 이상하게 세게 말한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은 양날의 날선 검과 같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간 것은 없습니다. 악령이 있으면 성령 중간은 없어요. 악령과 섞여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성령에 속해서 산 자가 아니면은 그 외에는 다 악령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때께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살지 못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그런 자로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온전히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날마다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를 통해서 다음 사람도 회개할 수 있게 이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바로 봐지도 못했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저는 레몬을 먹었고요. 여러분들은 레몬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레몬을 있잖아요. 레몬을 아무리 설명하고 레몬이 시고 약간 달고 맛있으라고 어떻게 생겼다 무슨 색이다 말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몬을 진짜 다른 사람한테 주려면은 레몬을 진짜 먹어야 되겠죠. 진짜 먹는 건 뭐예요? 이렇게 상대상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과 기도로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깊이 만나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아.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만이 그 생수를 내가 먹고 흘려냄으로써 나를 만나는 사람도 내 안에서 흘러나는 그 생수를 맛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세요. 나는 이런 자였구나 이때까지. 이제는 앞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먹이는 자가 되겠구나.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깊이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거예요. 저는 제가 효자동에서 약 1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진짜 어떻게 보면 날마다 우는 세월이었고 고독한 세월이었고 슬픈 세월이었어요. 왜 하나님 일꾼이 되고 사역하면서 왜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는가? 그거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교회 사역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설립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그냥 마땅히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그 교회를 설립했어요. 해가지고 했는데 어떨 때는 진짜 처음에는요 교회 설립했는데 약 20명이 와서 앉아 있었어요. 교회도 이보다 반절 정도나 반절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와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나 신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나이 먹어서 이렇게 안수받게 하시더니 쓰시는구나 하고 너무 신났었거든요. 근데 아니었었어요. 한 명 두 명 떠나가더니 나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됐고 나의 좀 완전히 어떤 깊은 터널 속에 들어간 그런 우울한 속에 들어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살았다고 굉장히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무리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네 안에서 내가 일하길 원하신다 하셨어요. 난 너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다. 내 일은 내가 하는 거야. 사람 일은 사람이 하는 거고 내 일은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난 내 속에서 내가 일하길 원하노라. 그때부터 저는 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그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나한테 의지하라. 나는 너의 도구로만 쓸 것이다 하면서 네가 말하는 거 네가 생각하는 건 다 썩은 것뿐이 날 수 없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런 것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는 주님 이제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어느 날인가는요 내 그 지정에 죽음이 있었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이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이거였구나. 그러고 나서 며칠을 지났는데 아닌 게 아니라 또 내 안에서 주님 앞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 그러면서 또 원망불평이 또 시작됐어요. 광야의 삶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항상 광야의 삶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또 다시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러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구원 받았었으면요. 그 구원받은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붙들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시는 거지. 다른 데 바라보면요. 환경 바라보면, 사람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 믿고 막 했던 모든 관계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다 끊겨주셔서요. 꼼짝도 못하게 됐어요.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고독한지 저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희 살려달라고 했더니 너는 왜 외롭고 고독하냐? 내 옆에 네가 있지 않는 내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한 건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이미 다 이루셨어요. 우리 19장 요한복음 19장 그 3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 이루셨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너의 마지막 끝날까지 내 앞에 올 때까지 모든 것들 다 이뤄놨다. 그런 깊은 원한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것은 우리한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그것이 아니고 그걸 다 이루시고 완전히 해결해놓고 내가 다 계산했다. 다 이루었다. 다 해놔버렸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초청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는 네가 나를 의지하고 끝까지 영접하고 나와 같이 동행하는 나도 그 자와 끝날까지 동행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 끝까지 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말씀과는 거리가 좀 먼 말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고로스를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구세주.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기만 했으면 살리신 건가요? 예? 부활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부활의 소망을 두기 바라요. 그 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소망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진다는 사실 아세요? 무섭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은 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건 다 알고 계시죠? 핵전쟁 하려고 지금 다 꾸미고 있고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알고 계시죠? 전쟁을 사서 몰아가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강문호 목사님, 성막론에 아주 유명하신 그 목사님이 가셨는데, 한 4년 정도 됐나요? 그때 정도에 가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여러분들 제3성전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보셨어요? 그 3성전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 가증한 것이 거기서 서서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면은 그때부터 그 7년 환란이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요, 그 성전을 지을 모든 것들은 다 예비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슬람이 있잖아요. 이슬람 그것 때문에 막 지출을 못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이렇게 지금 찾아가서 지금 성전을 지켜달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것까지 다 준비됐냐면은 제사장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성전이 있으면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DNA를 해가지고 막 쫓아 올라가가지고 DNA를 준비를 해가지고요. 2살 때 그 DNA를 검사를 했답니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제사장 할 수 있는 역할까지 이렇게 연세가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옛날에는 우리가 보면은 그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죠? 성전에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전 재료가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46일 동안 충분히 지을 수가 있대요.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대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생활 전선에서 그걸 그냥 떼놓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으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더 전도해야 되고 오히려 저 진짜 예수님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되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란 말이에요. 지금 지나가면은 7년 환란이 들어가면은요. 지금 이 성전이 완성되어 버리면은 그때부터 7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환란이 심하지는 않아요. 7년 대 환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그 7년 대 환란 동안에는 처음에는 약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계속적으로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엄청난 것들이 자꾸 강도가 높아지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뉴스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것은 이게 저기구나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아우 큰일 났다 무섭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다 내가 먼저 알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여러분들 주님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만들어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정신 차리고 계셔야 돼요. 저는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알아가게 하시니까 저는 두렵고 떨려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도 떨어질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생명력에 흐려질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교인이 작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여러분들 한 분이 한 명씩만 제대로 구원받게 해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제일 큰 열매가 100%잖아요. 한 명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 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막 각성해갖고 뭐 어쩌겠까 그렇게 막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신다고 지금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앉으시니 내가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더 좋아요. 순교자가 제일 상급이 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만약에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죽어도 아버지 앞에 갈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온전히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들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지금은요 제가 지금 와가지고는 우리 3장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는 제가 이렇게 이 안에 이게 영으로 이것이 와요. 영으로 이 아버지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막 가까이 오실 때가 지금 너무나 가까이 이게 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믿음에서 자꾸 떨어져 가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오면 더 느끼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오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동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보겠느냐 하시잖아요. 믿음이 떨어질 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나 이것 때문에 바빠 저것 때문에 제가 지금 실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10년 동안 사역하고 딱 마치게 하시더니 지금 그 조그만 그 신학교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조그만 강의 몇 분 안 오시는 그것은 또 맨날 핑계를 대요. 맨날 핑계를 대면 안 온단 말이에요. 열심히가 없어. 열심히 떨어져 버렸어요. 이 마지막 때는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오실수록 그분들이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2분만이라도 진짜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요. 여기 계신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름답게 가야 될 것인가. 그것만 꿈꾸시고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떡해요? 바로바로 오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어떻게 할까요? 기름이 떨어져 가는데. 기름이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란이 와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조금 있다가 믿음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나겠습니다. 못 이겨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마땅한 때 잘 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우리 목사님은 저 같은 말씀 잘 안 하세요. 제가 목사님 스타일을 아는데 목사님 저 같은 말씀은 잘 안 하세요. 많이는 안 하세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라도 가서 한번 그냥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마음에 박치는 말씀이라도 조금 해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야만 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정도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자거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을 자.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셔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때라고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신부로서 아름답게 지금 단장되어질 때가 바로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 지금 때, 이 때를 지금 되지 못하면 나중에는요, 미련한 처녀처럼 어디 가서 기름 구하러 간다. 문이 닫히면 끝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 정신 차리셔야 돼. 이분만, 여기 안에 계시는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작은 거, 절대, 이거에 좌우되지 마세요. 절대 좌우되지 마.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 조그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자들을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다고 나는 못났다, 특히 작다, 미련하다, 어쩐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나를 의지하는가? 네가 지금 나는 네 머리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예? 몸이에요? 한 분만 더 대답 안 하시는데. 몸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금이세요. 예수님은 금이세요. 아셔요? 내가 말하는 거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금이시면 여러분은 풀이야 돼요. 금이야 돼요. 금이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금이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래야만이 한 몸이 될 수가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세요 지금? 아니요. 예, 아니세요? 지금 장로 이렇게 좀 연세가 좀 되셨잖아요. 이제 40은 넘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조그만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와가지고 신부랍시고 왔는데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결혼한다고 왔어요. 결혼하시겠어요?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신다면 결혼 못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죽이시고 여기서 갈비뼈를 하나 내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거는 곧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신부를 찾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를 두 개로 만드시고 두 개를 하나로 만드세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둘째 사람이라 해요. 둘째 아담이라 그래요. 둘째 아담의 신부는 누구예요? 예?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신부로서 아름답게, 여러분들 이게 겉옷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옷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맨날 겉옷, 흰 멋을 갖다가 맨날 맞춰 입고 그런다는데 그런 엉터리 같은 일은 하지 마세요. 겉옷은 실제적으로 성경책에서 나올 때는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겉옷은 있잖아요. 성경책에서 나올 때는 겉옷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 그러면 이원웅 집사님을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곤색에다가 하늘색 이런 저기를 남방을 입으셨고 노랑 넥타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그 어떤 누가 보면은 그 사람 집사님 안에 있는 영과 부딪히게 돼. 영과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아니고 영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영과 부딪히게 돼서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난 당신 믿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성령의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저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좀 천천히 좀 읽어야 되겠어요. 이제 4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주세요. 3장 1절에서 4절까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까지 제가 설교한 것은 뭐냐면은 이 전 거예요. 그러므로 전까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살림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당연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제가 어떤 그 성도님을 아주 자기가 신앙 깊다고 하면서 나하고 대하자마자 그래갖고 만났는데 자칭 자기가 자비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시라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갖고 성경책에 있는 거 전체 다 드러냈어요. 다 드러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시면 여러분들은 초림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떻게 나오시냐면은 심판주로 나오세요. 심판주로 나오세요. 이한낫을 휘두르는 이시고 심판주로 나오세요. 양 발에 뭐라고 충신과 진실. 백마를 타고 오셔요. 우리 예수님 멋있어요. 백마를 타고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먼저 가면은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이 육신을 벗어나지 장막을 벗어나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낙원에 가세요. 낙원에 가세요. 아니면 음부로 가시고. 천국과 지옥은 언제 이루어지냐? 천국과 지옥은 최종적으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 그 다음에 온전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이 하나님이 다스린 곳이 어디예요? 크게 말씀하세요.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분이 그게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실 재림하실 때는 심판에 주로 오십니다.
심판에 주로 오시는데 먼저 가신 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한 아까 첫 번째 말할 때 여러분들 가슴이 콩닥콩닥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7년 환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염려, 근심할 것이 없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예비처를 마련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만천하만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비처를 만들어 주시고 한 부류는 끌어올라가시고 이 세상에서는 불바다로 멸망시켜 버리시고 이러고 마지막을 딱 장식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갔다가 맨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남으로써 완전히 그 에덴 동산에서 롯 땅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진정한 온전한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회복되고 영원토록 그 시간이 없는 그 거리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내가 무엇인데 저는 감사할 때 은혜 받을 때 어디 기도원을 한번 갔다 왔어요. 기도원 잘 안 가는데 한번 갔다 왔는데 밥을 먹는 순간에 있잖아요. 영으로 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꼬물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그 벌레 한 마리를 보여주셨어요. 제 영적 모습이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을 한 술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막 눈물이 줄줄줄줄 흘리는데 알 수 없이 흘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방 가서 그냥 펑펑펑펑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보니까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벌레가 아니라 이 흙 한 줌 이만큼을 가지고 나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 흙 한 만큼도 한 움큼도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으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저만 본 것이 아니라 뭐 나만 그런 줄 알아. 그런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들 때문에 그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편에 옆에 두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온 옆구리에 피까지 완전하게 쏟으시고 완전하게 이루시고 단번에 모든 것 다 이루시고 가셔서 다시 올 것 길을 다시 우리가 가서 살 곳을 예배하시고 다시 와서 자기 있는 곳에 데리고 와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요 내 신랑이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결혼 안 했잖아요. 제가 결혼 안 했으니까 가끔 한 번씩 물어봐요. 지금이라도 결혼하시면 어때요? 아직도 안 늦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 신랑하고 맨날 손잡고 다니는데 안 보여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예수 신랑 손잡고 여러분들 남은 생에 이제 신나게 갑시다. 우리는 어디 가 있다고요? 영적 주소는 이미 천국에 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그의 주권, 나의 주권을 온전히 그분한테 맡기며 그분께 사시면은 그분은 제일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일 마지막으로 자, 알레르기가 있었고 항상 이래요. 이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옷 입고. 아까 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 말, 마음.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어떤 근원이, 마음 나오는 그 근원이 어디야 되겠어요? 누구여야 되겠어요? 예수님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말하면은, 예수님의 하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입술로 드러나야 돼요.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는 행위에서 나타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옷 입고, 이걸 옷 입으라 그 말이에요. 이거 옷 입으라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나게 하라. 그러면서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들 불만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저한테 불만 있으신 분 계세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뒤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들 사랑을, 성경책에서 나오는 사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필레오 사랑이 아닙니다.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아가페 사랑이신데 공의의 사랑이에요. 공의의 사랑. 하나님은 공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하게 하시지만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살아서 역사를 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그런 자리에 갔을지라도 항상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셔서 마지막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들 몇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보니까 7, 80년 아니면 50년 정도 되실 것 같아. 보니까 이 남은 기간 동안 아니면 예수님이 이거 말하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3년까지도 말해요. 3년 후부터 7년 환란이 들어간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은 두려울 건 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다 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행복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뿐이 아니라요. 옆에 있는 사모님, 옆에 있는 남편. 저는요, 이렇게 살면서 남편 때문에 사모가 너무 고통받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사모 때문에 남편이 고통받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이 짧은 시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간을 찍으려면요, 이 볼펜 끝도 못해요. 영혼의 시간 속에, 영원 시간을 찍는다 하면 이 볼펜 끝이나 되겠습니까? 영혼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서로 사랑해도 부족할 시간에, 사랑도 못하고, 엉망불평하고, 서로 엉망불평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마귀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